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떻지? 말씀이 무엇이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대해야 할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176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얘기할 때 원문을 보면 이게 176절인데 예를 들면 1절부터 8절까지 8절마다 8절씩 끊어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히브리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우리나라 가나, 다라처럼 그렇게 자음순이 있는데 8절까지는 다 자음으로 다 가로, 예를 들면 다 가로 시작이 돼요. 원문을 보면 또 9절부터는 나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성을 들여서 이게 잘 쓴 시입니다. 시. 근데 그 시가 어떤 것에 대한 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예요. 주의 율례, 규례, 법도, 증거, 말씀 뭐 등등으로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시편 110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기도 합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뭐냐면 한마디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한계 혹은 연약함을 느끼잖아요. 모르는 것도 많고 또 한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또 주님 말씀을 알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부족함이라는 것도 참 여러 가지죠. 예를 들면 잘 몰라서 부족해. 또 말씀을 알지만 이것으로 내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부족해. 뿐만 아니라 말씀도 알고 내 상황도 파악했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부족해. 이게 보면 너무 부족하고 투성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그전에는 그런 걸 모르다가 그런 생각이 딱 닥치면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되게 당연한 거였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몰라서 또 더 그 이전에 보면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여럿이란 말이죠.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아. 궁금해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말씀이 중요하구나를 알고 읽는데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부족하고 또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은 내 상황을 보는 것도 왜? 말씀도 읽었는데 그게 내 상황인데 그게 내 상황인지 또 몰라. 파악하는 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들었지만 답도 사실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73절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니까 어떻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깨달아. 이것이죠.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만 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지. 혹은 말씀에 답이 있구나. 혹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경우 내 마음과 심령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을 때나 혹은 어떤 주님 뜻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나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할 때나 그 어떤 때라든지 우리가 도움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죠.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사람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어떤 역경을 당하는데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는 못 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 사람의 도움.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인다는 게 그냥 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있냐면 71절 보면 위안이 있어요. 위안. 위로를 받아. 첫 번째는 이제 10절에 깨닫죠.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깨닫는다는 말인데 가끔 깨닫고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깨닫는 말이 부담스럽긴 한데 깨닫는 건 좋아요. 왜 깨달아야 깨닫는다는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못 보다가 보여. 그게 보여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지 안 보이다가 보여야 바꿀 수 있어요. 안 보이면 못 바꿔요. 보여야 갈 수 있어요. 안 보이면 그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이 뭐냐면 깨달을 각자를 쓰거든요. 각자. 근데 깨달을 각자에 보면 한문으로 보면 재밌는데 한문 얘기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울 학자처럼 쓰다가 밑에 이제 볼 결자를 쓰거든요. 각자는 그래서 보다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안 보이다가 내 모습이 안 보이다가 세상 이치가 안 보이다가 믿음의 법도가 안 보이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다가 딱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을 각자, 깨달을 오자도 좋아하거든요. 깨달을 오자는 마음신변의 다소도에 입고 있어요. 나란 말. 내가 내 마음에 새로운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더 다양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우심이 보통 우리는 이제 도우신다 그러면 어떤 내가 바라는 일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걸 풀어주는 것만 이렇게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 도움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마음의 상황이나 내 태도나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연약함과 한계, 부족함 그것이 부족함이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한계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 받을까? 근데 그거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교인들이 다 성경을 부분 나누어서 성경 필사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필사 어떻게 해요? 아무튼 한 장이라도 쓰시면 돼.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1200장을 잡고 우리 교인을 100명으로 아이까지 다 쳐서 100명으로 치자면 12장만 쓰면 돼요. 그래서 쓰는 기간은 한 달 들이고 한 달에 12장 쓸만하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달에 12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 하루에 반 페이지만씩만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쓰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쓰려면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자세히 보면서 그때마다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구체적으로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수단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깨닫게 된단 말이죠.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보게. 봐야 알 수 있어요. 볼 때마다 보고 깨달으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76절에 보면 위안이 돼요. 위안도 굉장히 중요하죠. 위로받아야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위안이 됩니까? 말씀대로.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랬거든요. 인자하심을 위안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인자하심도 어떻게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문득 깨달아지는 거죠. 전 창립 30주년 하면서 또 제 목회도 30년이거든요. 야, 내가 어떻게 목회를 30년씩이나 할 수가 있었지? 목사님 다 하셨죠? 아니. 오히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어려움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럼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데 어떻게 했지? 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을 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의지했는데 지금은 내가 알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어려우니까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문제나 사안 한 가지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해결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서 해왔구나. 내가 하나님 도우셔서 해왔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도 안 어려웠는데 지금 형편 낮은데 지금 또 어려워? 왜 어렵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때는 잃어버려서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별로 왜 괴로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뭐랄까 부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더 부담돼. 그럼 또 깨닫는 거죠. 야, 그때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했을 때 부담을 몰랐구나. 근데 지금 그때보다 나한테 왜 부담스럽지? 하나님 의지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내일이고 내 상황이었는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다 과거의 나도 나고 현재의 나도 나인데 달라. 이런 생각이나 깨달음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깨닫는 것. 77절에 주의 복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위로와 즐거움이란 말이죠. 나를 깨닫게 하셔서 어렵고 곤란한 가운데 주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또 즐거움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달았으니 위로와 즐거움을 얻었으니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위로와 또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니 또 깨닫고 보니 이렇구나 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바라야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문제를 딱 봐야죠. 이게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안 바라봐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 바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내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계명들을 배우려고 말씀 인정하고 그냥 단순히 행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때 아까 말한 내 상황도 보게 되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게 되고 내 모습도 보게 되고 내 방향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세세히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세세하신 인도하심, 가르침, 교훈, 책망은 참 놀라운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혹은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도 얻으시고 즐거움도 얻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세미하게 아주 세세하게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게 뭐죠?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지도하시고 알려주고 가르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고 그 말씀으로 상황 가운데 그때마다 세밀하게 이끄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던 말씀이지만 어려울 때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복잡할 때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 그냥 읽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읽을 때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읽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성경 읽는데 뭐가 이렇게 급한지, 죄송합니다. 똥 마른 뭐처럼 그냥 빨리 읽으려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읽는 내 마음이 어떤지 몰라. 그냥 읽었어. 근데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돼. 왜 그러지? 저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늘 읽어도 은혜가 되도록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읽는데 어느 때는 은혜가 넘치지만 또 어느 때는 그냥 읽어도 그냥 글은 그리고 나는 나고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저도 다 읽을 때마다 경험해 본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받는 것만 은혜가 돼가지고 성경 한 장이 안 나가. 한 장에 은혜 받은 말씀이 너무 여럿이라서 그것을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려고 메모도 해놓고 또 적어놓고 그때마다 그것이 이제 세세하게 내가 미처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도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해요? 깨닫게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며 그전에 계명을 몰랐나요? 근데 깨달아 배우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도록 그래서 보도록 누가복음을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오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게 뭐냐면 너희는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자기는 본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보는 게 맞다고 해. 근데 보지 못해. 근데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그래. 이게 제일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몇 차례나 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는 거라고 했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보이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상황이 보이기를, 세상이 보이기를, 마지막 세상의 끝이 보이기를, 내 문제의 해답이 보이기를 깨달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읽을 때 말씀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에서 나는 이걸 얻고 싶어 혹은 이렇게 이루고 싶어 그 정도가 아니라 알지 모르는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지정의 나에 대한 거, 상대방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세상에 대한 거 어떤 것이든지 주제도 많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 중에서 말씀 읽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고 그게 주님의 바로 도우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괴롭히기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괴롭힌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일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되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야. 내 마음에 감각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란 말씀을 통해서 감각된 것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그거를 딱 붙들고 이런 말씀 오늘 내게 다가왔네.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그게 여러분에게 성경에 보면 양약이 되는 거죠. 양약.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어 읽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 뒤에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읽는 것이 그냥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야 여기 달렸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잖아요. 주의 도우심을 바라잖아요. 내가 문제지만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 문제는 정작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걸 우리가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손이 붙들고 세우셨사오니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워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